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성소주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과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압니다. 참 거짓이 없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능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참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영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참 소망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참 얼마든지 사랑으로 참 감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을 닮아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영접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세상을 초월하는 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거기서 기름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거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씨앗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교동문 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주일당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창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이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들은 그 군사를 모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항상 살피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성을 다하기에 늘 마음을 합하여 다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사는 것은 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하나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 내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그 대속의 정신에 맞게 살아들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연합하여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충성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가정 한 가정 인도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야겠지만 때때로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있고 참 주님의 보혈의 어루만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서 열매를 맺기 힘쓰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나가 살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을 하는 이 귀한 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때까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던 헬라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게도냐 지방에 들렀다가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며 작별 설교를 밤늦게까지 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후 바울은 밀리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각 성에서 증거하기를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그 고별 설교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때까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뿐 아니라 이때까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자신의 거짓없는 믿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아는 그 이상구, 엔돌핀 박사 이상구가 그 사람이 그 안식교를 한 3, 40년을 믿었는데 결국은 작년 10월 달에 안식교를 탈퇴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다 밝혔습니다. 왜 탈퇴했나? 안식교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대.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 때문에 안식교를 믿은 사람에게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 안식교를 접해가지고 안식교 그 학교 교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평생 안식교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75세 비로소 깨닫고 나 때문에 믿어서 잘못하면 지옥 가게 될 사람한테 사죄한다고 밝혔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뭐하다 그럽니까? 깨끗하다고 자기는 바로 전했다는 걸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뒤에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그 이리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때 과거에 바울이 양심에 어그러지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로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여러 성도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인접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참 예언하는 딸이 있었고
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잡혀가고 죽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가이사랴에 함께 온 일행들입니다. 일행 중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바더, 더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고 등 쟁쟁한 평생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고보도 그렇고 빌립에 예언하는 네 딸도 그렇고 빌립의 집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띵글로 사고 어디 가지 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렸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받게 되고 죽게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죽으면 우리 복음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합니까? 이렇게 막 말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13절 가라세요. 13절. 바울이 대답하세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했답니다. 나도 그래. 젊어서 참 목회에 나올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각오를 했는데 이 한 30몇 년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 후퇴하더니 지금 어깨만 아파도 죽는다고 비명드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 이 모양이에요. 야, 그 말 함부로 할 거 아니더라고요. 야, 응? 어깨만 아파도 자질러지고 그냥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어리석은 예, 바울은 참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피 뿌리고 죽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너희들의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죽게 되면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것을?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했다. 나 죽으려고 각오하고 가는 길이다. 말리지 마라.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러니까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끝쳤지요? 주님의 뜻대로 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그러고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 자기도 밀레도에서 에베소교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가하면서 각 성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님이 감동이 왔고 너 거기 올라가면 갇히게 돼 죽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줬어요. 또 바울의 일행도 그 바울의 일행이 두로에 머물 때도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될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의 제자들도 막말립니다. 하나님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 때도 유대에서 또 아가보가 찾아왔고 당신 예루살렘은 죽습니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면서 수행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령님이 야 너가 스승이 되는 바울 예루살렘 오면 죽을 수 있어 자꾸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럽니까? 오지 말라고 막는 겁니까? 오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자꾸. 그래 저도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평생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그 부산 초량에서 교회를 그 건축하고 마지막에 그 쓰러져서 중풍으로 목회를 못하게 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도망가서 목회를 아무도 안 했어. 손자가 목회한다고. 직장에 사표를 내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말리고 싶지. 고생할 거 뻔한데 얼마나 말리고 싶었을까. 그러니 아버지가 공무원 하면서 공무원 하면 한 달 못 살아고 밥 못 먹어야 돼. 그런데 공무원 하면서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시켜놨더니 잘 돈 벌어서 효도할 줄 알았더니 때려치고 목회한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리질 못해서 안 말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 직장에 들어가서도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사표 내려고 각오하고 출근 안 했어. 당직 걸렸는데도 출근 안 했어. 자르려면 자르고 말라면 말고. 젊은 시절에는 그래 참 각오가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디는 못 가겠으며 나는 뭐 학교 다니면서 죽을 만큼 공부도 했고 뭐나 저기 가도 자신 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더라고. 아들이 직장 가서 주일날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못 말리겠더라고. 못 말리겠더라고. 진짜는 못 말리겠더라고. 그런데 참 자식이 목회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말리고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 입장은 말리는 겁니다. 가면 죽는데 왜 갑니까? 뻔한 데 가면 죽을 건데 죽을 자리를 왜 들어가냐고 말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제자들은 말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리는 거.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뜻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시는 참 하나님의 종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양심적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때까지 자기는 예수를 잘 못 믿었고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런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실제로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낙원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보고 왔는데 그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자기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뭡니까? 그 소아시아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나로 건너간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어디로 이끌고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예루살렘을 참 가면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양심에 감동하니까 아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걸 바울이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자꾸 울면서 날 괴롭게 하니 가지 못하게 하니 나는 죽을 각오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면해 주시는 것은 뭐냐?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글자로 뭐 했단 말이죠? 순종합니다. 뭐 할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 그래서 참 그거 뭡니까? 여의도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파출부 노릇했어요. 그걸 9년 동안 했습니다. 9년간 전도사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길바닥으로 쫓겨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 잘 됐으면 그게 축복인 거지 그게 안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 참 이 사도 바울에 뭘 배워야 된다 그랬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한단 말입니까? 죽기까지 순종. 예, 바울은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가정이 없고 집이 없는 겁니다. 이게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몸이 아플 때 얼마나 집이 생각났을까. 예? 바울도 남자인데 욕심이 있지. 아름답고 알뜰살뜰한 아내도 맞이하고 싶고 똑똑한 자녀를 키워서 보람도 느끼고 싶고 그러지 뭐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참 이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주거부정입니다. 뭐지요? 주거부정이야. 사는 집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핍박받으면 이 갔다 저 갔다 그러고 한평생을 돌아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까? 얼마나 병든 사람을 고칩니까? 얼마나 좀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쯤 되면 호강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지금 나도 하나님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줘가지고 이 우리 태평동교에 왔더니 아이 못 낳던 사람이 아이도 낳고 불치병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이상호 박사도 안식교에서 탈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교를 수십 년 다닌 여자 집사님이 육종암에 걸려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저 속초에 있는 누스타트 그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 의사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들고 왔는데 이상호 박사하고 같이 뭘 했냐면은 음식 먹는 거 조절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산에 산책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서 저절로 낫는다고 이게 그 사람 주장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평생 고민이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제 2달 있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으면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 갈지 그걸 모르겠다는 그런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상호 박사가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꺼내놓고 믿으면 뭐 하지요? 죄 용서 받고 뭐 하는 거지요? 구원 얻는 거. 믿으면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어. 이 사실을 갖다가 가르쳤더니 여자가 기쁨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기쁨이 생기가지고 생활하다가 육종암이 나와버렸어. 진짜로.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안식교에서 난리가 났더니 안식교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조사심판설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뭡니까? 천주교로부터 종교교회 갈 때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안식교가. 그걸 부정하는 교리가 있다는 걸 자기가 75세 될 때까지 몰랐어. 그런데 왜 나왔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이래 하다가 막 육종암이 나와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안식교의 높은 순회들이 다 이 상부를 다 정리해버렸어. 그래 탈퇴했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다 이까지 나왔네. 어쨌든지 그렇게 병 고치고 그냥 이래 했으면 지금 우리 태평양에서 병 고쳤으면 아마 이 사청 무너졌을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죠? 대기표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 올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얼마나 출세해가지고 그냥 월급도 한 수천만 원씩 받고 그냥 대한민국 전체 부흥 강사로 갔으면 돈도 많이 벌고 팔자 고쳤을 건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한 부흥 강사가 됐을 건데 얼마나 대우받았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일일이 기록 안 해서 그렇지 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 데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주일을 지내고 강도를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동적의 위험을 만나고 그거 안 적어놔서 그렇지 구브로를 지내가지고 행선해서 드로아에 오고 가면서 무사히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고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도 바울 죽을 고생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콩떡입니다. 굶주렸다고 해서 추위에 떨었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 그걸 일일이 자기가 힘든 걸 표현을 안 하고 추격적으로 기록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평생 얼마나 굶주리고 떨고 그 다음 질병이 있고 아파서 들어놓으면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병간호 해줘야 되는데 부인 없어. 아파서 들어놓는데 남의 집에서 눈치 봐야 돼.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죽기까지 두 글자로 뭐 했단 말입니까? 충성했어요. 그게 비하면 저는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양심상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 합동신학교 시험 쳐가지고 면접을 딱 했는데 나는 뭐 그쪽 교단 다니고 총공회니까 이 총공회는 뭐 군속에 다니고 그런데 나를 갖다 키워주고 그 추천해준 사람이 서영호 목사님인데 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1번, 2번 갈 만큼 석각입니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합신 세워놓고 신보은 교수가 서 목사를 추천해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빠서 못 가겠다고 안 가고 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항에 왔을 때. 그래서 내가 면접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보은 교수님. 지금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는 서 목사님께 자기 부탁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뭘 보는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 있느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소명의식이 있느냐, 그걸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봅니다. 신학교 시험에 말로 영어 시험 치고 영어 못한다고 못합니까? 우습더라고. 영어 시험 치고 성경 시험 치고 논문 시험 치고 이러는데 영어는 내 영문과 나왔는데 뭐 공부할 필요도 그걸 외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 소명이 있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건 평생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안 갈 수, 죽는 줄 알면서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소명.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힘써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인도에 두 글자로 뭐하는 신앙이었죠? 순종했다. 그걸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언제까지 순종했어요? 형편에 따라서. 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눈치 보고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렇지 않고 아마 내 생명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뭐 참 그런 말 해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내 계획에 맞지 않고 내 기본에 맞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산믿음입니다. 그런 산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거지. 그거 아닌 건 정말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신학의 제일 큰 사조가 뭐냐면 우리 믿는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맞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믿음 맞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 아닌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콩떡이다. 콩떡이. 심판대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게 믿음이냐? 정말로 믿음이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불러서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시겠지. 뭐. 안 그러면 하늘나라 뭐 두 명만 있으면 못 잡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지. 하나님 은혜고. 그래.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감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죽을 수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해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자꾸 막고